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336페이지 3장 10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에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여러 가지 교회 안팎의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1장에서는 핍박, 외부로부터 오는 그러한 핍박, 그리고 2장에서는 거짓 교사, 그리고 3장에서는 게으르고 규모 없이 살아가면서 일만 만드는 참견만 하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을 바울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1장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핍박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환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환난이 계속 되다 보면 사람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코로나19가 이렇게 계속 진행되니까 얼마나 정말 힘듭니까? 우울한 마음들이 또 얼마나 이렇게 정말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어려운 일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아유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합니다. 아유 화이팅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이 후서 1장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고난의 문제를 얘기를 해요. 이 고난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 장차 누릴 영광을 생각하면 이 땅의 고난은 당연하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래요. 여러분 이런 권면을 오늘날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성도들에게 하고 사람들에게 하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와닿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말했을 때 맞아, 아멘, 이렇게 신앙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완전 초신자들이거든요. 불과 얼마 안 되거든요. 신앙생활한 지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벌써 하나님의 공의를 말할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아멘하고 그것이 비록 우리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무조건 그냥 왜 이렇게 고난이 왜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 전서 1장에서도 그러잖아요. 잠깐의 고난.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그걸 생각하면서 고난을 참으라고 베드로도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바울도 그러거든요. 지금 이 모습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난, 이런 핍박, 하나님과 공의에서 생각해 보면 그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그것 때문에 위축당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마라. 이제 그런 게 이제 1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우리들이 잘 기억하고 또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거죠. 더구나 이 재림이 더구나 지연되면서 먼저 죽은 자들 때문에 슬퍼하는 자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절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먼저 산 자들이 죽은 자보다 더 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말씀 하나하나가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말씀을 탁탁 제시를 하는 걸 봐요. 자, 그런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후서의 또 문제는 뭐였다고 그래요? 이미 주님이 강림했다는 거예요. 2장에 보니까는 심지어는 우리가 그렇게 편지를 보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는 바울이 쓴 편지를 오해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정말 바울의 이름으로 거짓 소식을 갖다가 거짓 말씀을 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는 내가 친필로 쓴다 그래. 왜 했냐면은 너무 가짜 문서들이 많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베드로가 쓰지 않았는데도 베드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도마가 쓰지도 않았는데 도마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문서들이 막 있다 보니까 바울이 뭐냐면 친필로 이렇게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런 게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뭐냐면 전서와 후서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주님의 강림이 임했다는 거예요. 강림이 임했다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우왕좌왕할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3장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강림했는데 뭐 우리가 굳이 뭐 일할 필요가 뭐 있어? 우리가 굳이 뭐 이렇게 열심히 내일이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어? 다 주님이 이미 임했는데, 이미 천국인데 뭐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임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질 않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일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도 역시 뭐예요? 잘못된 교리로 말미암아 파생된 하나의 형태가 이렇게 게으르고 참견하고 일하기도 싫어하는 이런 모습이 또 발생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복음은 밖으로 전파되어야 되지만 동시에 이 복음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 말씀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보면은 그 말씀, 바울의 말씀대로 열심히 신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뭐예요? 10절 이하에서는 뭐냐면 게으른 자들, 그러지 못한,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편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반면에 신실한 자, 보편적으로 교회 전체 얘기하고 그러지 못한 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4절, 5절에서는 아주 일반적으로 교회 전체들에게, 그리고 6절부터 9절에서는 신실한 자들에게, 우리 지난번에 봤습니다. 앞에서요. 오늘은 이 10절 이하에서 보면은 다시 또 교인들 전체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 아주 중요한 모습이죠. 우리 창세기서부터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6일 6째 창조하고 7째 날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 우리가 이제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안식이 계속 지속됐냐 이게 그렇지 않거든요. 왜요? 죄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정말 죄인들을 갖다가 정말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는 계속 지속됐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일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거든요. 여전히 일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지금 뭐냐면 바울은 어떤 삶을 본을 보였냐면, 이게 이제 자비랑 선교라는 이 말이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이 바울 때문에 그래요. 선교를 하면서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해요. 근데 자비랑 선교를 하게 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 데살로니가 이 전후서에 나타난 이 바울의 자비랑 선교 가운데 하나는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본을 보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본. 그래서 이미 9절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다른 성경에 보면 뭐냐면 베드로를 비롯한 그의 일행들은 일하지 아니하고 교회로부터 뭐냐면은 먹을 수 있는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선교를 다녔어요.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또 빌미를 잡아가지고 베드로는 당당히 자기가 먹을 것을 요구하면서 받았는데 바울은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가 일하면서 자기가 생계를 유지했다는 거야. 비판하려면 별의별 걸 다 비판하잖아요. 그잖아요? 말을 잡으려면 별의 게 많잖아요.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의 얘기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본을 끼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했다. 내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바울의 일행이 권리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을 끼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 그 헬라 문화권에서는 철학자들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강연한 다음에 강연료를 받으면서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아고라 광장에 가서 항상 그런 얘기해요. 오늘날에 보면은 이렇게 이 유럽이나 이런 광장에 보면은 이렇게 음악하면서 행위 예술 하면서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오래전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여러 철학자들 중에 하나처럼 오해할까봐 안 받은 거예요. 관심을 안 가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 받으면 저 사람 왜 그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복음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바울의 생각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동시에 이 고린도 전후서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뭐냐면은 이렇게 함으로써 뭐냐면은 초신자들에게 개척하는데 내 생활비를 책임져라 그러면 개척회 때 초신자들이 그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런 모습에서 뭐냐면 초신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어요. 그러나 반면에 본질적인 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본을 끼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기본적인 원칙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 정부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노동이 있는 곳에 봉급이 있다. 급여가 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 뭐 이런 얘기들 막 하잖아요. 이 모습이 사실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예를 들어 강원도 대천덕 신부 옛날에 있었던 그런 분들은 노동은 기도다. 이런 표를 내세워가지고 거기 들어가면은 다 노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도 있지만 노동하는 시간들을 집어넣어야 자급자족을 했거든요. 그게 바울이 우리들에게 샘플로 보여준 다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 어쨌든 간에 우리 일을 해야죠. 정말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되고 정말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우리들은 열심히 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어떤 일이라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말 주를 위하여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들에서도 시작해가지고 모든 일들을 우리들이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신실하지 못한 소수들을 위해서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은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일을 만들기만 한다. 이 단어가 뭐냐면 쓸데없이 말로 참견한다. 이 단어예요. 이 단어를 옆에서 자꾸 일을 만든다. 이 단어를 여기다 써놨어요. 그럼 옆에서 일을 자꾸 만드는 게 뭐 참견한다는 것도 있지만은 남에게 어떻게 돼요? 지금 주님이 이미 임했다는데 일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담을 주잖아요. 일을 안 하니까 내가 겨우 그 당시는 다 일용직 노동자들이잖아요. 다 겨우 벌어서 먹고 또 뭘 하더라도 자기 입에 풀칠하고 있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가난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구제비를 예루살렘을 위해서 바쳤다라고 고린도 후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 자체가 뭐냐면 가난한 이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가난한 교인들이 무슨 남에게 줄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일하지를 않으니까 옆에서 굶어가고 있는데 자기 혼자 입에 또 누를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뭐냐면 그런 자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지금 딱 책망하는 거예요. 남에게 부담을 주고 옆에서 참견이나 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뭐냐면 비록 하루 벌어서 하루 살지만은 풀칠하지만은 그래도 일할 거리가 있었다는 거죠. 왜요? 바울이 벌써 이런 상황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바울이 항상 가는 곳마다 일을 했거든요. 그것도 여기 데살로니가 이 전서에 보면 밤낮으로 일했다 그랬거든요. 이건 그만큼 일을 하면은 자기가 먹을 양식이 있었던 그래도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왜요? 로마의 그 군사력에 의해서 팍스 로마나 평화의 로마였거든요. 무력에 의한 로마였기 때문에 생활들이 질서 있게 다 유지되고 있었던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혼란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정된 시대 속에서 저마다 다 뭐냐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을 지금 그 당시 사회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일해요. 이 조용히 말 없이 정말 일하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일반적인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예. 올바른 일을 행하다가 여기 이제 특별히 뭐냐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규모 있게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옆에 자꾸 힘들게 하고 옆에서 자꾸 일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라.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한 끼 먹을 걸 나눠서 먹고 뭐 그런 일을 하다가도 뭐냐면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막 힘들잖아. 내가 어느 때까지 나만 이렇게 힘들게 일해가지고 저 사람 도와줘야 돼. 뭐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잖아요. 낙심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게으름 피우는 자들에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은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여기 사귀다는 얘기는 함께 섞이다. 그러니까 교제하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왜냐하면 잘못된 이미 재림했다라고 잘못된 그 교리를 정말 그런 것을 왜곡된 그러한 정말 잘못된 그러한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은 깨닫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네. 결국 뭐냐면 책망의 목적은 뭐예요? 돌아섬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것은 돌아서라는 거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는 것은 돌아서기 위함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서 이렇게 채찍질을 하지 않으면 그건 사생하라 그랬거든요. 책망을 받지 않으면,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하라 그랬거든요. 모든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돌아서라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원수같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원수같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고 해서 원수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돌아서라고. 네. 정신 차리고 돌아서라고 지금 뭐냐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징계의 목적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에 대해서 어떤 잘못을 지적할 때 반드시 기본 원칙은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지적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걸 생각하면 뭐냐면 말을 함부로 안 해요. 이걸 생각하면 지나치게 안 해요. 이걸 생각하면은 인격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남에게 말을 할 때에도 인격적으로 지나치게 하지 말고 정말 겸손하게 하고, 어쨌든 그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책망한다. 그와 하나가 여기 섞이기 위해서, 사귀기 위해서 내가 책망한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죠. 이 기본 원칙을 우리들이 기본 갖고 나갈 때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평강이잖아요. 그죠? 한쪽에서는 게으르고 일하기도 싫고 일만 만들고, 한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부담 갖고 책임을 져줘야 되고 함께 또 살아가야 되고 권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쉽지 않잖아요. 더구나 밖으로는 핍박이요, 안으로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게 쉽지 않거든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할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또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필요한 건 뭐냐면 평강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평강, 두 번째는 함께, 임마누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얼마나 이 교회가 힘듭니까? 교회만 힘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죠. 사람들이 다 힘드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힘들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다는 얘기는 나라 전체가 힘들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과 함께 하심이에요. 평강과 함께 하심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것도 뭐예요? 때마다 일마다.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라 전체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먼저 믿는 우리들이 정말 이게 방역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정말 그 질서 있게 우리들이 행하고 우리가 조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가져야 돼요. 그러나 20%가 깜깜이 감염이라고 하니까 우리 생활에 다 이렇게 밀접하게 있어요. 우리가 피차 조심하면서 우리들이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7절에 친필로 씀으로써 내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했던 이 말을 어떻게 돼요? 바울이 한 이 편지를 반드시 순종하고 지켜야 한다는 그 의도가 친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흘려듣지 말라는 거죠.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 강조가 또한 친필 속에 있어요. 이것이 진품이라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할 것을, 내가 그동안에 가르친 말씀과 이 편지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정말 반드시 순종해야 될 것을 지금 뭐냐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친필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18절에 정말 축복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어제 빌립보서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두 가지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첫째. 두 번째는 뭐예요?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신앙생활엔 고난이 당연히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주 그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다. 그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이 필요한 것은, 이 어려운 힘든 가운데 필요한 것은 은혜거든요. 은혜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평강과 임재를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것은 은혜예요. 더구나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은혜가 있어야죠. 은혜 없이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더구나 훗날에 주님 강림하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뵈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특별히 이 16절부터 18절에 3중 축복이 있어요. 뭐죠? 첫 번째는 평강, 두 번째는 그러니까 때마다 일마다 평강,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함께 하시는 거, 임마누엘 하시는 거, 세 번째는 뭐예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이 3중 축복이 이 코로나19의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축복이요, 주님 뵙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3중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강, 함께 은혜,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평강, 이 함께 은혜는요,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이거 우리들이 생각하고 이런 힘든 이런 세상을 잘 우리가 헤쳐나가길, 정말 믿음, 사랑, 소망 가운데 열매 맺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정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평강과 임마누엘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임마누엘과 은혜가 넘쳐나게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걸 통하여 주 앞에 온전히 돌아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계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평강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간을 통하여 사람들이 주 앞에 마음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알며 참으로 믿으며 누리며 동일한 평강과 임마누엘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도록 모든 불신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들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